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608장입니다. 608장입니다. 우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서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신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시죠. 또 주님은 설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인데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방해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 오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악한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붙잡혀 살죠.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섹스, 쇼핑, 알코올, 도박, 인터넷,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 뒤에는 죄라는 강한 힘이 있죠.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좋아하죠.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3장은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죠.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자유를 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다음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책도 마음대로 읽지 못해요.
아름다운 바다와 해가 지는 그 석양과 꽃들도 즐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이 아침에 정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건지,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연못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성을 포위해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죄로 포위가 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눈뜨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가시덤불과 같고 사람들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많죠.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들어요. 모세의 말처럼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눌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미소처럼 우리 곁에서 무거운 짐을 대신 받쳐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켜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일곱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7번째 되는 해, 바로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불고 전국에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원래로 돌아간다는 그런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고 남의 땅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전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되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과 집을 잃은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50년마다 만들어 놓은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를 되찾는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천국의 그 귀한 기업을 이어받는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돌봐주셨죠. 아픈 자 낫게 해주셨잖아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맹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게 다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해방신학이나 또 한국의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민중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은 민중의 복음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직접 정치나 경제적인 해방이나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회를,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꿔야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제도만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차별은 그대로 있고 부패는 계속되죠.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다 원하겠죠.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도와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아닐까요?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바뀌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줘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겠죠.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에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하나님을 멀리하죠. 사람과 물질을 섬겨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쉼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물질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채우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불이 항상 타오르는 교회, 주중에도 늘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죄에서 또 가난에서 또 포로된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눈먼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